자,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갔다가 또 나오시면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던 사건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던, 돈을 위해서 양심도 팔고 많은 동족에게 고통과 눈물을 안겨주는 그런 아주 이렇게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죄인 취급받는,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여리고 앞에서 맹인을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그의 신체적인 조건이 키가 작고 또 예수님 주변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동구 밖으로 달려가서 앞으로 달려가서 큰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키 작은 이 약점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그 나무 가까이로 오셔서 그 나무 앞에 먼저 서시고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올려다 보시고는 생전 처음 보는 삭개오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삭개오를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사람들은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에 삭개오가 있는 것을 알고 가까이 오셔서 그 길을 멈춰 서시고는 그 길을 의도적으로 쳐다보시고 그리고 말을 거시고 그리고 지금 여리고에서 나오셨는데 삭개오에게 여리고에 있는 너희 집에서 오늘 하룻밤 유해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힘들게 했던 주위 사람들의 멸시, 소외감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친구가 되어주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세리들 외에는 누가 그 집에 방문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신방하지 않는 그 집에 삭개오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하겠다. 하룻밤 같이 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 세리의 집에 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그의 집에 유한다는 것, 그것은 아주 특별하게 그를 대하시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아시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외면당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령의 보정으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서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삭개오는 자기가 결단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법에서 구약에서 뭔가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 재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행동은 더 이상 내가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재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진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집 안에 이렇게 들어온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이 지금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삭개오 지금까지 의지했던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름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이래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와서 이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고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계명을 다 지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자랑하면서 내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할 때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네 가진 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관원이 재물이 많은 부자여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고민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돌아가는 이 관원을 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 생각은 가정에 돈이 많은 것, 부자가 된다는 건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렇다.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부자가 천국 못 가면 그럼 누가 천국 가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자도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갑니까? 라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에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삭개오는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뒤에 부자라는 말을 빼고 세리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택함 받은 백성, 구원 받은 백성,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그 힘든 그 일을 이 삭개오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선언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는가? 예수님이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다른 걸로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아주 이렇게 내 바른 생활의 삶으로 된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되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거듭남이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관원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길을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재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일을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살아라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 재물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내가 누구한테 속인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재물 의지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삭개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갈망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삶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우리를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또한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구원받으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구원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삭개오처럼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주인 삼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내게 주어